야곱은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복을 이 두 번째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어 버렸습니다. 형처럼 행동해서 자신이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모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또 야곱 사이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 버린 것이죠. 에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찾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형제간에 이제는 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살해당할 수 있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에게 잡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은 갈 때는 빈털털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진 거부가 되어서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돌아가게 될 때에 형이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향을 생각하면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는데 한편에 또 떠오르는 것은 분노한 형 에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그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으니 야곱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오히려 평화로운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사전에 형에게 자신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 이제 곧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야, 큰일 났구나.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러 오면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 야곱이 머리를 써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행렬을 두 때로 나눕니다. 사람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어서 한쪽 편을 에서가 공격할 때 다른 한편은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 죽을 확률을 50% 낮추려고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야, 어차피 형이 공격하면 두 때로 나누면 그래도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먼저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불안해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 짤막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형 에서가 와서 저의 처자식을 다 죽일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독특한 순서가 있는데, 먼저 자신이 지혜를 내어서 살 방도를 찾은 다음에 그러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기도도 더하여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과는 다른 것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정했다면,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고 불안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머리를 비상하게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두 때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제 형에게 선물을 보낼 텐데 이 선물을 한 번에 보내지 말고 네 덩이로 나누어서 네 번에 걸쳐서 시간차를 두고 에서에게로 보내야겠구나.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누가 더치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까? 한 번에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럴 수 없었어요. 형이 네 번 선물을 받으면 네 배의 기쁨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보내면 에서가 보고 이게 무엇이냐, 누구의 물품이냐, 그러면 이제 종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오는 선물들, 뜻하지 않은 선물들을 받게 되면서 에서의 그 단단하게 굳어진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결심이 점점 더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100%였다면 이제 이렇게 행동하면 25%씩 삭감돼서 나중에는 0%, 우리 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확률을 줄여서 어떻게든 살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그런다고 해서 죽을 확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보내주는 것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그것을 받으면서 야,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도적질 당했구나, 이놈이 내 복을 빼앗더니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지금 내 앞에서 돈 자랑하는구나. 이것은 어차피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내 것이에요. 내 것을 빼앗긴 건데 빼앗긴 거 도로 준다고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물로 주지 않아도 에서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뭐 고마울 게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갚고 죽이고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든 물품들을 자신이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 가지고는 생존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잠깐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회전이 빠르고 비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에 분주하게 바쁘게 자신의 방법을 찾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지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다. 안 주신다는 것 또한 마음속에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이 두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께 구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죠.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죽일 때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를 가정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리고성 앞에 나아가는, 요단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보다는 패배할 것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 죽을 것을 직감하고 최소한으로 살아날 방도를 마련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들만의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속히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소리쳐서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모세 앞에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레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한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 형제를 도륙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두 마음을 품고 중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할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믿음에 있어서는 낙제점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여러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에게 줄 예물을 나누어서 먼저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종들은 이제 에서를 만날 때마다 야곱이 보낸 선물이라고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에서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밤이 되어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신의 11 아들을 최종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혼자 머물면서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얼마나 그 밤이 괴로운 밤입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은 처절하게도 불쌍한 인생인가? 수많은 상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밤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씨름 경기장도 아니고 갑자기 야곱이 홀로 남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보는 성도들은 좀 당황스럽지요. 누구길래 야곱하고 씨름을 할까? 그리고 씨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본문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만 하고 있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서로 간에 씨름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약한 성격이요, 형 에서와는 다릅니다.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호전적인 사람이라 분노하면 자신의 동생마저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온순하고도 여성적인 성향,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엇하라 야곱이 그 밤에 씨름을 하면서 그와 몸싸움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그 정체를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누구와 겨루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체는 천사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신하여서 이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셨고
야곱과 몸싸움, 오늘 본문처럼 씨름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마음속에 퍼뜩 드는 것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찾아왔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이라 이름하는 천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이 몸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낯선 사람과 몸싸움을 벌인다면 어떤 강도로 몸싸움을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 밤에 자신이 일체 써보지도 못했던 육체의 한계를 끌어올리고 정신의 한계를 끌어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천사와 맞붙어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천사가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내려서 그것이 어긋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서도 야곱은 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 사람을 붙드는 것도 있었고, 또한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자신과 맞붙어 있어서 해코지하지 않고 오직 나로 가게 하라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은 나를 죽이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구나,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야곱은 절박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도와주어야 해요.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자신이 이 한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목숨 바쳐 무언가에 집중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머리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강력한 적과 마주하게 되고 결국은 그 적을 인정하고 그가 자신에게 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의 존재를 느끼면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내게 축복을 하면 그 복을 내게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밤새 씨름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묻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독자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야곱과 씨름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붙들고 있는 야곱을 인정하사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인 나와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그가 이 밤에 하나님을 이 씨름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밤새 낯선 사람과 씨름하며 몸싸움하며 그렇게 처절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 다 끝나고 나니까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자신을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야곱의 심령에 화살처럼 박히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구나.
지금까지 나의 지혜를 따라, 나의 능력을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 마음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던 그 붙들고 늘어졌던 그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밤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은 붙들고 늘어진 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붙들고 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이긴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마음을 깨닫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이렇게 절실하게 밤을 새워 자신의 온 정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야곱아, 인생은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다. 야곱아,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오늘 밤 경험하는 것처럼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너는 이스라엘로서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야곱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자신의 계획이 가득하고 자신의 비상한 머리로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은 나중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잠시 잠깐 기도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던 야곱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항상 끄트머리에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애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터럭이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밤새워 기도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행을 바랍니다. 우연히 잘 되겠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보고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잘 되겠지.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그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그 밤에도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서성이고 사색하고 있고 고민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천사를 통해서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자신이 한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싸움을 건 것이요, 그를 일깨운 것이지만 어쨌든 야곱은 밤새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를 기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이요, 그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던 야곱을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고민하며 사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에 매여 사색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내가 믿는 나의 능력 내려놓고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고민은 산더미 같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근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도 야곱처럼 밤새워 너의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과 겨루어 이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어둑어둑한 밤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며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밤에 모이는 것입니다. 야곱의 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그때 모이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사 이후에 에서를 만나지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20년의 원한을 그날로 종결시켜 주십니다. 한 번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던 20년간의 원한을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야곱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의 일을 행하사 이제 그를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20년의 고통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 보낸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의 역사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길로 가는 성도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밤새워 씨름할 때 편했겠습니까?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죽을 것 같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에 맞추어서 힘을 쓰겠지만, 그렇지요? 야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 대 치면 야곱은 죽죠. 근데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는 밤, 씨름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깨우침을 주기 위한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 온몸이 어떻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니까 이 새벽이 돼서 낮이 밝아올 때 쩔뚝쩔뚝거리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겨루어 이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눈도 침침하니 힘들고 어깨도 뭉치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다 나갈 것 같이, 앉아서 기도해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있기도 어렵고, 서서 기도하면 또 선체로 힘들고, 또 밤에 기도하면 졸리죠. 피곤하지요. 다음날 야,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씨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값진 일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지금 몸은 피곤해 죽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역사를 내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것이지만 20년간의 묵은 원한을 청산하는 길이 되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요. 반대로 또 이것을 적용한다면 기도하는 성도 이기는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서 놓지 않고 주님 응답할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피곤하니까 잠을 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나이다. 매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성경 말씀 좀 읽는다는 분이 목사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잠드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다. 빨리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켜버리게 되고 너희는 시험에 당하여 미혹당하게 될 것이니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편한 것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교회가 최고지요. 편하게 부담 없이.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자꾸 일어나라 앉았다 하니까 아우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앉아만 있게 하는 교회. 그러다가 앉아만 있는데 이 교회는 방석이 너무 불편한데 다른 교회 갔더니 극장식으로 편하게 해주니까 야, 이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흘러 편한 대로 인생도 웰빙이요 신앙도 웰빙이라 부담 없이 편하게 주일 예배 한 번만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오늘날의 현대 영성과 야곱의 영성은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밤새워 피곤하게 주님하고 씨름하고 겨루고 기도하고 아니면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오늘날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월과 8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가 피곤한 순간이 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육신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그 밤이 야곱의 밤이 되고 그 기도 속에 주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지혜로 채우고 할 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잠깐 기도하고 덮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기도로 겨루어 싸워서 주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